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정말 악독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때에 지중해 연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 홀로 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기근이 드니까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을 수밖에 없는, 즉 한 끼 해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음식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마지막 끼로 삼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나무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만나자마자 무엇을 요구하냐면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참 마음씨 고운 여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러 간 거예요? 마지막 음식을 끼니 삼아서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만사다 귀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낯선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무하던 손길을 내려놓고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런데 그때에 이 낯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는 김에 나에게 떡 한 조각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남은 것이 이제 한 끼 해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로 아들과 함께 해먹고 나도 죽으려고 했던 참입니다 하고 사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십니까 하고서 자기가 했던 말을 철회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먼저 자기 것부터 만들어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 해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가가지고 제가 한다는 말이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얼만큼만 저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급전이 필요합니다.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드디어 목사님께서 한 바퀴 도셨구나. 아니면 타락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그 황당하지 그지없는 요구를 수용하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한 결과 결국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하지만, 없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것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음식이죠. 그리고 그걸로 한 끼 만들어 먹고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엘리야도 먹고 이 엄마와 아들도 먹고 그리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어느 누구도 내가 풍족하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늘 부족하죠. 월급이 들어오지만 돈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걸로 어떻게 할까 참 많이 고심하고 또 어떻게 아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해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다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즉 남아있는 것을 보고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에게 이제는 한 끼분의 식량만 남았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 그게 얼마냐라고 하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이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내가 살겠다, 내가 기운 차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해먹고서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걸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나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한 끼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인은 이 한 끼를 보면서 이거 먹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한 끼지만 그걸로 나를 대접해라. 그러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인은 작은 걸 먹고 죽겠다고 했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걸로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걸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여인과 엘리야가 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이것이 없고 엘리야에게는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걸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미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탈진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먹고 기운 차린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도 무조건 절망적으로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정말 뜨겁게 장렬하는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나머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만 가고 싶어.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이 사막을 건널 수 있어. 조금만 힘내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사막을 걸어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들의 앞에 뭐가 떡하니 나타나게 되었냐면 공동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까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말합니다. 저거 봐.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아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조금 더 갔더니 거기에 그들이 쉴 수 있는 마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공동묘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음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삶, 즉 희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5,000명이 있을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먹이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믿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궁상맞게 또 궁색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거지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거지방. 저 최근에 알았는데요. 거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SNS에다가 많은 MZ세대들이 뭘 했냐면 명품을 사다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걸치거나 아니면 딱 하면서 뭔가 자기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익명으로요. 자기의 소비 내용을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러한 어떤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거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살기 어렵다 하니까 청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도로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면서 이 거지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내가 뭐를 샀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옆 밑에다 그냥 댓글이 쭉 달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생일 선물을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 자체가 생일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글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내가 필사하기 위해서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책을 왜 삽니까? 도서관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립스틱을 사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입술을 꽉 깨무십시오. 그럼 빨개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게 보시면 버블티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저 투명 컵에다가 버블티 모양의 그 펄 모양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기에 저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많은 지출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아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참 찌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찌질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 답변을 달아주면서 굉장히 어떤 유머 코드로 상승시키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희들 찌질하거나 너희 왜 그렇게 사냐, 구차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머 코드로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요, 우리 함께 아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러움 없이 자기가 지금 있는 처지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도 저렇게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충분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걸 갖다가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그리고 찌질하다, 궁색하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걸 보면서 우리가 웃을 줄도 알고 그래 젊은이들이 아끼려고 참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충분히 저 마음이 예뻐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행복하고 넉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요, 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나요?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 그까이 거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내다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그 지팡이를 붙들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뭐 가진 게 없습니다. 늘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건 뭐밖에 없습니까?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였죠. 여러분, 그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늘 갖고 있었던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능숙한 것. 즉 다시 말해서 나한테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나 없어 하면서 여러분 실망하시고 불평하시고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좋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여러분 강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만의 강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쟁력에서 뒤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등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넉넉하게 해주시는 기적과 생명의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한 끼가 그냥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죽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가 되었습니까? 귀인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잖아요. 그 귀인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엘리야를 못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과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끝을 맺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누굴 만난 겁니까? 이 한 끼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엘리야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기적으로 이끌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자, 24절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그런데요, 이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 단지 먹을 것, 즉 내 필요를 체험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을 문제에 여러분 필요, 쓸 것을 공급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고백이 바로바로 나오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인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고백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먹을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이제는 그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넉넉해져서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게 됐었는데 이제는 넉넉하게 먹고 살만 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금지 오겹 같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먹고 살만 해졌는데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엄마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여인의 마지막 말이 팍 꽂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말이야,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왔어? 내 아들 죽게 만들려고 왔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었나요? 엘리야가 아들을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가? 왜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자는 누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지껏 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엘리야와의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한 끼를 먹고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엘리야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안 받거나 그러면 그 순간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빡 하고 생겨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등 둘러버리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구나. 우리 믿음의 실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에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한테 돌리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동정도 일고 이해는 갑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그냥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그냥 원망으로 그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단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도와주려고 했다가 지금 뜻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서 아들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을 그 아이 엄마에게서 받아 안고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주 그냥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필사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에 이 여인이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해가지고 죽은 내 아들의 시체에 이 엘리야가 손끝 하나 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됐다고 필요 없다고 당장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말았더라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 여인이 어쨌든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의 시신을 인계해 준 거잖아요. 안겨준 거잖아요.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돌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안기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은 넉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풍족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가 전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해야지만 나는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복락을 누리고 넉넉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한 것으로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근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은 이 정 박사님이 이제 아들이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그렇게 날아가면서 쓴 편지 글입니다. 자기도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이걸 이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자신의 신장 한쪽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도 경과가 안 좋아서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3일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죽어가던 아들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분의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이제 있었고 이분은 목사님 말씀 붙들고 정말 매달리고 또 거듭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그 정 박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 있느냐? 내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 왔던 네 아들을 통해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정 박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제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하비야, 너는 그 작은 십자가를 평생 지고 다녔지. 그 십자가 때문에 아빠가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결핍,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하고 등 돌려버리고 시험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로 통하여서 더욱더 넉넉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쁜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오히려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넉넉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부족한 것으로 나만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나누는 삶을 살면 부족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이 한 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겠다. 이 한 끼는 사실 우리 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하고 좀 나눠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은 그 한 끼는 부족하다 그랬지만 엘리야는 아니다. 나눠 먹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먼저 내 것부터, 먼저 나부터 대접해.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걸 해결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우선순위. 그런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마르지 않고 넉넉하게 너희가 먹을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움켜쥐는 것에만 집착하면 결코 움켜쥐어도 넉넉하게 살 수 없습니다. 움켜쥐는 게 목적이에요, 인생에. 그러면 아무리 그걸 움켜쥐었어도 그 사람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비록 내 이성과 계산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중에도 우리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어렵게 시작한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부자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어떤 모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무상통이었다는 거죠. 유무상통은 서로의 것을 갖다가 서로 내어서 서로가 함께 갖는 거예요. 함께 쓰는 거예요. 그게 유무상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부족함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넉넉하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이방 교회였던 마게도냐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시일반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함께 더불어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내 쓸 것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농촌교회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에 따라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농촌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자리 교회들, 기초교회들도 사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점점 커져요. 점점 좋아져요.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짓고 이제 수평 이동한 교인들을 싹 흡수해가지고 교세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성공 노하우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짓죠. 교육관을 짓고 기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교회 전용 납골당까지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기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가장 교회 역사상 건강하고 은혜로웠다고 하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교회를 힘써 도왔고 서로가 도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세상의 부의 불균형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려 12억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달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1,300원 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도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20개 부자 나라 평균 소득이 하위 20개 최빈국 평균의 37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불균형이 얼마큼이나 큰지 아시겠죠?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불법 취득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코인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연일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있는 것으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없는 자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의를 아시죠? 수학에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주장한 이 피타고라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힘을 맹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또 가정을 넉넉하게 해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의 삶이 넉넉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것으로 변화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그 이상을 먹이고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바친 것은 초라한 한 끼밖에 되지 않지만 그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3년 반 동안 넉넉하게 먹고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무를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보세요. 나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나는 일시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족한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남은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기적과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으로 나만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나누는 삶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도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넉넉하게 살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 띄어서 나눠주면 내 것만 없어지는 거지 뭐, 나만 손해보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고 함께할 때 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낌없이 한번 나눠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넉넉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 더욱더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